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놋뱀이 장대에 들려 높이 오르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물던 광야의 세력은 이제 저 장대 위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이제 이 광야에서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힘껏 요단 동편을 향해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여리고 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출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된 것이죠. 가장 견고한 성. 그래서 여리고로 차마 치고 들어올지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치고 들어갔던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까지 왔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왕들에게는 지금 가장 큰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만 해도 비웃었어요. 야, 아니 어떻게 애굽왕 바로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이라면서 저런 일개 소수민족까지 좀 통제를 못하고 저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지? 아마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만 했으니까 뭐 전쟁이나 해봤겠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아니면 다 그냥 죽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매뭉돌면서도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한 명도 목말라 죽지 않고 글쎄 지금 그들이 가겠다고 선포한 가나안 땅에 코앞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모압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에게는 굉장히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모리인들이 누구냐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때 저희가 지도를 좀 배웠었는데 지도에서 제일 요단 동편 아래쪽에 있는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을 지나면서는 다 아모리 땅이에요. 근데 그 아모리 땅에 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21장을 볼 때 놋뱀과 구리뱀 사건, 놋뱀과 불뱀 사건을 보느라고 그 뒤 10절부터 이후를 못 봤지만 10절부터 이후를 보면 어제 2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 아르논강 건너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지도 수업을 받았던 분들은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요단 동편 제일 아래 아르논강이 있어요. 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20절 가볼게요. 21장 20절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 꼭대기가 어디냐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이 바로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상으로는 올 만큼 다 온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비스가산 꼭대기가 느보산인데 느보산에 올라가면 바로 강 건너 여리고가 보여요. 강 건너 예루살렘이 보이고 강 건너 베델이 보이고 베들레헴이 보일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다 보이는 곳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자,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 내주면 우리가 지나갈게 그랬더니 아모리 왕 시온이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이 24절입니다. 21장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그랬죠. 아르논 강이 나오고 그 위에는 야복강이 나오거든요. 야복강은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강이지만 지금은 요단 동편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시면 중간에 요단 동편 중간에 야복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암몬의 코앞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들이 또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고 또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산 왕 옥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의 가장 유명한 두 왕,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이 되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가장 유명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지금 물리친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라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21장 1절 기억나세요?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네겝이란 가나안 땅 유다 광야라고 했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들을 쳐부시죠. 그러니까 아랏 왕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쳤단 말이죠. 이미 가나안 남부와 요단 동편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옵니다.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자, 모압 동그라미 하시고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오죠. 발락이 모압의 왕이라고 그랬죠. 발락. 이따가 또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은 뭘 보는 거냐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의 많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은 세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나 보다 라고 지금 잘못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 장로들이 누구죠? 미디안이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그룹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처갓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많이 강해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발락이 모압 왕이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겨우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냐?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자, 발람 나왔죠? 표시해 보세요. 발람. 발락과 발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 그들이 부른 선지자, 그들이 부른 일종의 복술사가 바로 발람인데, 발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강가예요. 강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강가 내려오면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에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 강에 사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발람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볼 때는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사가 저주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승산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그냥 숫자가 많을 뿐이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저주하면 이길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람은 유명한 복술사인 거죠. 아주 맹위를 떨치던 복술사예요. 그가 얼마나 용한지,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흑마술을 하는 그런 마법사 또는 복술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함에 그랬어요. 근데 모압 장로들은 어차피 발락의 장로들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미디안 장로들은 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릴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항상 줏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중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
그래도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모세의 처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모세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유익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혜롭기는 하나 줏대가 없는, 지혜롭기는 하나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없는 자들을 나타낼 때 미디안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의 첫 반응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람이 지금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할 것이다.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람에게는 여호와는 그냥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신들을 그가 온갖 잡신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한 신이 여호와예요. 왜 여호와에게 물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야지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비교 종교학자예요. 비교 종교학자. 모압의 신도 섬기고 유브라데 신도 섬기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지금 복제를 받고는 당연히 그럼 그들의 신의 이름을 저주해야 되니까 여호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가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과는 또 다른 뉘앙스라고 했죠.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면 여호와는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발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이름은 알지만 존재를 몰라요. 그분의 성품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물어봐서 만약 그 여호와가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유숙하시죠 라고 말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야, 저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죠. 왜 물어봅니까? 기가 막히신 거죠. 야, 너 지금 나한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기도할 걸 해야지. 야,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쟤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쟤네 누구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자, 바보죠 바보. 지금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야, 쟤네가 누군지 너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 쟤네 모압 자손이야. 여러분 모압 자손이 누굽니까? 모압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 또 찾아가야 되겠네요.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36절로 갑니다. 자, 창세기 19장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이죠.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간신히 살아남은 롯이 있죠. 그 롯. 그런데 그 롯과 두 딸이 서로 동굴로 숨어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19장 36절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기껏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와서는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서 죽죠. 딸 둘과 함께 살아남은 롯이 술에 취해서 딸들과 함께 음행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냐?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가장 큰 모압과 암몬이 다 이때 롯이 자기 딸들과 음행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그 중에 큰 아들이에요. 가장 음란한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모압은 음란으로 태어난 자녀이면서 그 자체가 뿌리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으로 끌어들이려는 백성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백성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누군지 너 알구나 나한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냐? 라고 하는데 발람은 모르죠. 발람은 모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고 창세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인데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루 한 장을 배웁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배워나갑니까? 그러지 않으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발락과 발람은 알지 모르나,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알지 모르나, 이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 발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것은 발람은 그 당시에 실력은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가 복을 빌면 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고 굉장히 힘있고 유명한 용한 점쟁이였어요. 용한 점쟁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실력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쯧쯧 혀를 차면서 야, 너 저 사람들이 누군지 나 지금 알고 말하냐? 너 점쟁이 맞냐? 너 헛똑똑이 아니냐? 야, 모압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지금 부탁하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이스라엘 저주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있냐? 너 정신없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탁을 하는 그 발람에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창세기를 알기나 아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됩니다. 헛똑똑이가 됩니다.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장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말씀을 왜 한 장 한 장 공부하고 있는가? 말씀을 모르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자,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인물들에 혹해서 와 아브라함이다, 와 이사야다, 와 세례 요한이다, 사람에게만 빠져서 그 인물에 빠져 헤매는 자들은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우리는 잘못 읽는 게 너무 많아요. 선입견에 빠져서 늘 어깨 넘어 배우던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인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요. 지금 발람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발람이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면 그래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에게 부탁해야겠지? 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모압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복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는 봐요. 그런데 모압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발버둥치는 우린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강한 자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욕심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리 욕심, 직분 욕심, 관계 욕심. 아니요. 그거 다 헛똑똑이들이에요. 직분을 받으면 뭐 할 거고 한 자리 하면 뭐 할 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을 피해를 입혀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관계를 깨뜨려요. 결국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해치는 자가 돼요. 말씀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든가 하나님 말씀 쪽으로 더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르기를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변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저 모압 왕이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저들을 저주하면 혹시 이길 수 있을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신이 없는 거죠.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너 무슨 뜻인지 나 아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야.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너 어떻게 뭐 정신이 없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이 마음이 보이세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보이세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무척 가고 싶은데 나는 너희 가족 복제가 정말 받고 싶은데 그거 물려주기 너무 싫은데 여호와가 막으시니까 할 수 없구나 라는 뉘앙스죠. 믿음이 없는 자, 실력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죠. 그랬더니 15절 오늘 말씀 읽은 다음 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되 자, 이미 깨달은 거죠. 눈치챈 거죠. 아, 저 사람 올 거구나. 오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더 많이 보내. 더 높은 사람 보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그대를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랬더니 18절 발람이 되게 웃긴 말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뉘앙스가 보이세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은금이 지금 탐이 나는 거예요. 은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기억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발람은 뭘 탐내냐? 발락의 집에 있는 은과 금을 탐내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정말 눈에 뭐가 씌운 거죠. 돈에 환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아까 물어봤잖아요. 분명히 물어봐서 하나님이 안 돼 했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을 싸질머지고 높은 사람들이 고관들이 오니까 여기서 하룻밤 주무셔 보십시오. 오늘 내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으로는 유능해 보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회유하는 사람이죠. 내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가고 싶어요. 가서 그 은과 금을 누리고 싶어요. 뭐든지 다 누리고 싶어요. 모압 왕이 주는 거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은 고집불통인 분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설득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풀어드려서 하나님을 좀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세하게 보세요. 좀 도와주시지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발람은 아니라고 한 하나님을 돈 때문에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발람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내 고집대로, 내 유익대로, 내 편리대로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구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내 뜻과는 다르죠. 그러면 그 다른 뜻을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하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고, 또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 뜻도 모른 채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요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더 세게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고요, 밤샘 기도하고요, 나무뿌리를 뽑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다음에요 찾으라 하셨어요. 구해서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그 다음 뭐예요? 두드리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구하라, 일단 기도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 뜻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좀 말씀을 좀 읽어라. 이놈들아. 말씀도 읽지 않고 함부로 니들 고집대로 기도하지 마라. 말씀을 읽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 너의 삶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 훈련 학교를 먼저 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는 떼쓰기 시합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시합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인간의 고집을 부리는 철없는 떼자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 보려고 왜? 은과 금이 탐나서 자리가 탐나서 직분을 얻어보려고 관계를 얻어보려고 한자리 해보려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을 치고 올라가며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목을 물리치고 이제 모압까지 위협해 들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모압 왕은 복술사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주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데 발람은 돈과 명예와 자기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겠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관철시키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려는 욕심에 가득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진정한 기도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 뜻에 맞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맛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누리며 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